이 시간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이른바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제자들은 무슨 근심에 빠져 있었을까요? 13장 33절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곧 떠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3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라틴어로 하면 옛날 그 영화 제목에도 나왔던 쿠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시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전에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지,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다라고 추측이 되지만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의문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또 두려웠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근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을 제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다라고 하니 그것에 의해서 근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절에서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지금껏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또 제자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과 치유보다 더 큰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어느 특정한 일을 가리킨다라기보다도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다 아울러서 그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16장 7절에서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약속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혜사, 즉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16장의 말씀과 다른 것을 본다면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무엇인가요?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의 헬라어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또는 다른 하나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다른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하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보혜사는 또 하나의 보혜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보다 앞서 오신 첫 보혜사가 있을 것인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첫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 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혜사 역할을 이어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곧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명칭입니다. 요한복음 외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보혜사, 즉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법정에서 법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변호사라는 전문 직업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변호사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법적인 조언도 해주고 법정에 같이 들어가주고 법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조력자, 조언자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보혜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다양한 역할,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다양한 역할을 떠올려 주는 말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깊이 더 충만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영으로 오신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훨씬 더 우리의 가까이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오직 제자들만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성령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혜사 역할 중에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관하여서 뒤에 나오는 1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진리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는 것은 뭐 미래의 일을 아무거나 다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시점에서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시점에서의 장래일, 곧 닥치게 될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첫 보혜사께서 하신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을 통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답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겠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며 좌절하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담대히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되고 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사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이 약속대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대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을 통해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재한 상황을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며 허탈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으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 근심하였던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심하고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은 13장 36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던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물론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가 거짓으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진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실패한 베드로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시죠. 이로써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일은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키사 보혜사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심만으로는 안 되는 경험들을 수시로 겪으면서 살아가죠.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결단과 다짐을 하지만 작은 유혹에도 넘어져 버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을 각오하지만 금방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진심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의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심만으로 되지 않을 때,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 때, 고통 중에 눈물 흘릴 때 보혜사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